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탈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 그 탈란트 비유를 가지고 소유에서 소통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티나 실리그라고는 그 분이 내가 20살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300여 명 되는 좀 큰 클래스였나 봐요. 그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 이 그룹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룹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5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을 활용해서 어느 그룹이 제일 많은 이윤을 만들어냈나 이걸 한 학기 동안 과제로 준 거예요. 1등한 그룹이 얼마나 만들었을 것 같아요? $5하고 2시간 활용해서? 책을 안 읽으셨군요. 다행이네요. $650를 만들었어요. $5하고 2시간을 활용했는데 $650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제 마지막 그 학기 말에 발표를 시켰는데 그 아이들은 리크루트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리크루트 회사는 인력 채용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리크루트 자기 회사를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이제 광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300명에게 당신 회사 영상물을 한 3분짜리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해줄 테니까 광고비를 얼마를 주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고 회사에서 스탠포드 훌륭한 학생들에게 자기 그 인력 채용 회사 광고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650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그룹 프로젝트 발표하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그 회사 홍보물을 그 수강생 300여 명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는 약속대로 $650 얻은 거죠. 한번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달란트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 달란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내고 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무료 입장하셨죠? 그것도 그냥 다 벗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걸치고 있고 지금까지 먹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한테 투자된 것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래요. 이게요 나중에 가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대학 교수 출신인데 진짜 중요한 건요 학생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문제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준비하라고. 꼭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알게 하고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문제 그거 제대로 못 쓰면 어떻게 되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이야, 오늘 정말 수지 마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거기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날 인기응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답변으로 그냥 나와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답변을 하고 또 좋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인생은 태장녀 인생이다, 이걸 먼저 가르쳐줘요. 두 번째, 이 달란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어떤 인생은 소유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소통하는 인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이 달란트 이야기는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 생각에 대한 이야기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유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사실 주인도 소유만 하지 않고 주인이 지금 소통한 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소통한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도 주인을 본받아 가지고 소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몸도 그러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잘 소화해가지고 저쪽으로 나가야 편하지, 먹기는 먹었는데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막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거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서 결국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된 거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부지런히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거예요. 이 1달란트가요, 단위가 이제 탈란트라 해서 하나가 적은 줄 알지만 금 33.75kg이에요. 1달란트가. 금 1kg이 얼마예요? 33.75kg이면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니까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했냐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날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연봉 되더라고요. 그걸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예요. 굉장한 돈이죠? 이걸 오랫동안 그냥 묻어두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예? 그래서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은행에라도 놨으면 이자까지 붙을 텐데 화폐 가치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데 말이야. 그걸 그냥 묻어둬요. 오래 묻어두면요, 그 원래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원래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한테 소유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소통을 하고 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소통해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물론 칭찬도 받았지만 사실은요, 소통을 하다 보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분 사업하는 분 봤는데요, 자기 한 70은 되려고 보니까 한 100억쯤 자산이 있더래요. 뭐 자녀들도 다 먹고 살 만큼 돼서 자기도 그냥 이제 놀면서 먹을까 생각하다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이 자산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이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아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한 10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슨 결과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그동안에요, 이 100억이 불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한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 150억 이상은 될 거예요, 지금 10년 만에. 그런데 더 좋은 건요, 제가 그동안에 한 40명 정도를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 40명이 가족까지 합치면 100명도 넘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남긴 2달란트, 내가 남긴 5달란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또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또 내가 몰랐던 능력이, 잠재 능력이 내 안에서 자꾸 개발되어 나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묻어두었던 사람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도 줘버렸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통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여기에 나오냐면, 인생은 생각대로 티, 이게요. 생각대로 티 아세요? 뭐 어디 선전하는 문구 같은데, 진짜예요. 인생은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이 안테나를 다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는 부정적인 생각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모여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루어준대요. 맙소사.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맡을 때 사실 참 내가 이런 자격도 없는데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시다니 참 주인은 감사한 분. 아니 내가 뭐 자격이 있다고, 주인이 뭔가 내 안에서 가능성을 보셨나 보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 하고는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우선 주인에 대해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주인은 인색한 분, 완고한 분. 아니 인색한테 자기한테 그 금을 33.75kg이나 맡겨요?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어, 나는 못할 거야, 괜히 날리면 어떡해, 두려워, 책임지고 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할 때 그 생각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가 use와 lose 얘기하는 거예요. use, 활용하든지, lose, 없어지든지.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활용한 사람들은 열심히 사용을 했더니 불어났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빼앗겼죠. 네,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유, 유효기간 있죠. 이 맛있는 우유, 이 귀한 우유, 아이고 아까워. 그리고 계속 놔둬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상해요. 못 먹어요. 과일도요, 오면요 좋은 거부터 드세요. 썩은 거부터 자꾸 먹지 말고 계속 썩은 것만 먹게 돼요. 그래서 애 껴서 똥 된다는 말 있잖아요.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거, T로 시작하는데요. time, 시간도 하루 24시간 딱 줬는데 안 산다고 그냥 시간 귀한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축축축축축축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걸 진짜 잘 보관하는 방법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이 시간을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T는 뭐냐면 treasure, 재물도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재물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진짜 죽을 때 남겨놓고 죽는 돈은요, 그건 낭비하는 돈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돈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싸우느라고 장례식 분위기가 말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쓰고 죽으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니 이 물질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암소하고 돼지하고 그 이솝우화에 보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돼지가 말이야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야, 암소는 칭찬하고 이 돼지한테는 안 좋은 말 쓰고,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래서 내가 뭘 안 주니? 족발도 주고, 돼지 목살도 주고, 삼겹살도 주고, 심지어 순대, 이거 다 주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암소가,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마는, 그런데 말이야, 넌 뭐 네가 주고 싶어서 줘?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살아서도 주는 게 있잖아, 우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의지로 이걸 자꾸 소통하면서 활용을 해야 좋아져요. 절대로 죽어가지고는, 죽어서 돈 못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죽기 전에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쓴 것들은 미리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좀 자본주의 논리 같기도 해요. 제가 저기 교수할 때 우리 여학생 어떤 학생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수님, 불공평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 친구는요, 뭐 남자친구도 있고 그러는데요, 애들이 꼭 와서 나한테 오는 줄 알면 옆으로 가가지고 걔 보고 자꾸 사귀자 그래요.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걔한테만 자꾸 와요. 그 친구가 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애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키퍼 있다고 볼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고 찾아다니는 거야. 그 인생이 불공평하다 이거야. 글쎄요, 골고루 하나씩 여기 찾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은 말이에요, 있는 사람한테는 더 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뺏겨요. 여러분, 그 헤드헌터 아세요? 네, 리크루트하는 회사에 헤드헌터들이 있는데, 이 헤드헌터들은요, 실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직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도 누가 일 잘하나 봐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저쪽 회사에서 참 탐내고 있는데, 당신 저쪽 회사에 가면 지금 연봉 얼마 받고 있어? 그것보다 50%를 더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 주면요, 일 더 잘해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일 주면 일 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시고, 사실 이게 아까 엄청나게 탤런트가 큰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큰 걸 맡겨주시려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이것도 큰 일인데 사실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그걸 하는 걸 보고 더 큰 일을 맡기도 하고, 그걸 하는 걸 보고 다른 종류의 일을 또 이렇게 맡겨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된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비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탤런트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의 이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생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주인은 부자이시니까 돈을 많이 남겼다, 그거 이물을 많이 줬구나,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운영한 걸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귀한 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 이야기가 무궁무진하죠. 그래도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야죠. 어떻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도 준비하셔서 참 강의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가진 탤런트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적은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로서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겸손하게 이 질문하시는데 저는요,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이 종류가 달라요. 이 양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원래 탤런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탤런트, 저런 재능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재능을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한번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나에게 하나님이 탤런트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어디 좀 그걸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없나 한번 찾아보면 구체적인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또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을 부모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도 20대 아이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부모님하고 아직 이 소통이, 의견 통일이 좀 안 됐다 할지라도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거든요. 각각의 그 소명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소통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요새 나는 좀 부모님들이 좀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이 본인도 뭘 잘하고 재능이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부모님이 볼 때 정말 특별하구나, 그래 네가 그걸 하면 행복하구나, 그걸 하면 네가 잘할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뭔가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평생 일을 할 텐데 그렇게 해야 요새 일하고 놀이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워크테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거 갖고 놀이하고 분리시키면요, 하기 싫은 일인데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또 와서 일해요. 이러면 인생이 불행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인 만큼 누구에게나,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었을 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해 나가면서 또 자기의 능력을 하나씩 보여주다 보면 결국 부모님도 저는 이해하고 또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하니까 너무 부모가 반대한다고 그냥 뜻을 꺾지 마시고 꾸준히 해서 뭔가 결과물을 조금 가능성을 좀 보여주시면은 결국은 부모님들도 이해하고 그 후원해 주는 역할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제 답변이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질문 자체가 있다는 게 좋은 거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탈란트를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꿈들이 삼성에 들어가고 LG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직장에 막상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을까요? 20년을 갖고 싶었던 집인데 불과 한 달 살고 나니까 그 기쁨과 만족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돈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이 없거든요. 뭐가 필요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좋은 집이 필요하세요? 다 주신대요. 조건이 있어요.